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언약의 땅으로 가는 첫 출발의 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길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을 나타나시는 분도 아니고 길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무지한 자들이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펼치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저희 영성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길 되신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 되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길 되신다,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간섭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길로 그냥 보여주시는 선생님은 간섭하지 않고 일로 가면 돼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길거리 가시는데 누가 뉴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기 어디 가야 되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되죠? 라고 하면 일로 쭉 가셔갖고 거기 무슨 도넛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 하셔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라고 방향 제시하실 때는 여러분이 그분의 삶과 접촉이 있지만 그분의 삶에 여러분이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아니면 그분이 고향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러면 내가 설명하지 않고 제가 대신 길 되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분의 삶에 여러분이 개입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면, 애굽의 왕된 그 당시에 최대의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나오고, 바로를 배경으로 바로와 대조적인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바로가 이 백성을 이제 보내면서,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 보세요. 이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길을 땅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땅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것이 가깝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길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나라들이 이 상업을 위한, 또 전쟁을 위한, 또 무역과 권력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적용시키자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힘과 명예와 부귀와 어떤 영향력을 누리기에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도적으로 그 길로 어떻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하심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셔갖고 야 이렇게 가면 돼라고 그냥 방향 제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흔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택했던 길은 이 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얻은 결과는 보나마나 당연히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저도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뉴욕 장로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가까운 길을 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길은 고든 길일 것이고 땅의 길일 것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인도하실 때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은 좌회전하실지 내일은 우회전하실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여러분과 저는 사실 불확실한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확증을 얻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이 보장된 미래라는 것이 현재에 있어야만 안심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혹독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훈련을 남에게 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길이 맞는 길인데,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인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혹시 지금 좌로해서 우로해서 아니면은 뒤로 돌아간다든지, 여러분 생각에는 이 길로 가면 이 속도로 갈 수 있어서 빨리빨리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무엇을?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길에 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운 것은 알 수 있었으나, 하지만 그 길로 갔을 때 잦은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마음은 내가 알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성경이 조명해 주시는 우리의 거울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 속마음을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반할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종이 될지,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시고 개입하실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격이 아주 칼칼하고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 실수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라는 표현이 적절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붙잡히시던 그때 어느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 아저씨도 저 지금 저 예수 그리스도랑 같은 사람이네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 사투리가 비슷해요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예수를 부인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저 인간이랑 모른다. 십자가 박히는 저 사람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저 예수 나는 모른다라고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뭔지 기억하세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박사 논문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제가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은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베드로가 거기서 우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는 사실 바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아울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는 이사야 선지가 말한 바 고난받는 선지자고 고난받는 종이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나는 다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아니되옵나이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라고 자신 있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것을 각오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때 아주 예수님이 가시던 어느 길일지라도 본인은 갈 것이라고 확증했을 것이 맞는데, 근데 베드로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과연 그 용감물상한 베드로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용감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여종이 와서 아저씨도 저 사람이랑 사투리가 같고 내가 보니까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라고 했을 때 그 정말 목숨을 연명하고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도 그렇게 사랑했던 당신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걸 고백했던 주님, 그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겁쟁이가 자기 자신인지 몰라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다라는 그런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용감한 사람인지 용감하지 않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누구십니까? 확실한 것은 여러분도 저도 정말 태평세월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제가 흔히 얘기하는 저의 나쁜 비형이 속에서 꿈틀거리며 나올지 모른다는 사실에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경력을 믿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느 한 순간에 기도 열심히 했던 그 열심 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때로는 여기 치우치고 저기 치우치며 하면서 잘못된 그런 또 몹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에게 방향 제시, 일로 쭉 가면 돼, 일로 가다가 저기서 좌회전 저기서 우회전 그 방향으로 쭉 가면 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에 당신을 투입하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자 간섭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 스스로가 때로는 여러분이 몰랐던 그러한 아주 못생긴 그 죄악의 모습이 나타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기쁜 소식은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사악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밑바닥을 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실은 그거보다 더 핫바닥이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의 그 노예였는지 기억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근데 그게 때로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길이 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관록이나 경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이 길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향제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길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때 우리와 친밀한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누구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이 간혹 개입할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 그냥 이끌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단순히 보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단순히 방향 제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당신의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길이라는 사실은 17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친숙하게 해석해 나가시고, 그리고 나서는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또 인도하신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자, 이스라엘의 언어는 히브리어고, 히브리어라는 언어에서는 이 주야, 낮과 밤, 동과 서, 선과 악이라는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저 나무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히브리 언어에서는 동과 서, 우리의 죄가 죄를 움직이시는 것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표현하실 때는, 극과 극을 말할 때는 그 극과 극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토탈리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라는 것은 그걸 먹었을 때 이거는 선이고 저거는 악이다, 선을 악과 구분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를 말합니다. 선과 악을, 그래서 토탈리티, 그 위즈덤의 토탈리티를 말하는 것이 선과 악이라고 하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주야로 이스라엘을 진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들어오셔갖고는 인도하시다가 때로는 다른 데 가셨다가 또 어떨 때는 오셨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He's our intimate God.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랑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하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주의 신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주야로 진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지 아니하시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좋은 친구신 거며,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함부로 아무데나 가면 안 되겠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 거룩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쯤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과 저는 이 건물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허물스러운 말, 좀 뭐 거친 언행 괜찮습니다. 왜? 우린 식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이 건물을 떠나실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앰베서더, 하나님의 대사가 되셔갖고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처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그 비즈니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저 사람이 뉴욕 장로교회 집사인데, 저 친구가 뉴욕 장로교회 목사인데 저런 식으로 언행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구나라고 그들은 우리의 언행의 수준을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을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은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하찮은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길 되신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건물 밖에서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이 말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시는 그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일주일이면 이 7일 동안 어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이 건물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실 때는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이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막중한 그 복음의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언행, 그리고 때로는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이 아니라서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 가까운 길이 아닌 옳은 길, 의의 길, 그 길이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출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저에게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시편 103편 14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진토임을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친밀하시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 너 그럴 줄 몰랐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보는 내가 너무도 때로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도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그럴 줄 정말 몰랐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친밀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에 놀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그리고 우리가 본질이 진토임을 기억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자 없으리라. 정말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것만큼 여러분도 주님과 친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길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보호자만이 아니라 인도하신다라는, 그리고 길 되셨다는 것은 친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길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이제 언약의 땅으로 가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는지. 그 이유는 19절에 보시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를 결국에는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시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떠날 때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뭐 수련회 갈 때도 안 챙겨 와갖고 이거 잊어먹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수련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여행을 부모 친지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고 할 때도 잊어먹기 쉬운데 지금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셉의 해골, 이거 중요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떠나기 전에 이제 공동회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제 생각에서는 분명히 한 사람 물어볼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의장. 뭡니까? 그러면 400년이나 된 그 해골 꼭 가져가야 됩니까? 그거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잘 기억만 하면 되지. 근데 여기서 이 19절에 보시면 400년이 지나서 그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땅에 가서 묻겠노라 하는 것은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아닌 거예요.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0년이 지나갔으나 요셉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우리가 잘 못 지킵니다. 다른 사람과 맺은 언약은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400년, 40년, 4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 맺은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죄인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친밀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서 정말 제가 아는 바, 제가 누린 모든 축복은 정말 원하지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십니까?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본인들이 기대하는 축복을 누리고자 바등바등 거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때로는 가도 릴렉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길을 깨달아서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길이라는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항상 의의 길이요, 항상 주님이 원하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패닉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몸이 부패되고 약해지는 것에 대한 그 속도의 차이와 건강해 보이는 그 모습의 차이만 있을 뿐 세월은 비켜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 아닙니까? 건강을 잃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건강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건강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는 주의 백성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잃어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러한 누명을,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 같은 죄인에게도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시사, 억울한 일 당한다고 얼굴 붉히시면서 여러분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나의 결백을 증명하실 거라 여러분 담대히 온유한 마음으로,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그 놀라운 divine forgiveness, 아주 하늘의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조금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른 어떠한 종교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랑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바등바등 거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릴렉스하면서 영원을 누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1000억 만불이 있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한테서 5불을 훔쳐간다고 그러면 패닉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훔쳐가는 사람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저런 도둑놈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지금 뺏기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리고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길되심을 여러분이 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투입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십니다. 어떻게? 24시간. 어떻게? 친밀하게. 어떻게? 밤과 낮으로, 주야로 정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성화시키실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고 정말 천박하고 여러분과 저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하실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혼비 백성 돼 갖고 지금 애굽을 떠남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혼비백산되고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앞뒤를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앞가름을 잘해서
우리가 똘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은혜로 구원을 받기 시작하신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것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마치지 마시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어때야 됩니까? 그 노력과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의지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과 저는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거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더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은혜로 시작한 것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천국 들어갈 만하죠? 라고 우리의 노력은 요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작품에 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는 노력이고, 여러분과 저의 노력은 퍼펙션이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속에 우리가 안식하여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시작하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만 발견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길 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단순히 나에게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길이시다 깨달으시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거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인간의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생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빨리 해답을 주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을 정말 저희들보다도 저희들을 더 잘 아시사 저희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가시사 저희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친밀하게 인도하시며 신실하게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마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감사드리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귀한 뉴욕 장로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